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 명예,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위해 애써야 할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은 과연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덧없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데 급급하여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덧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없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며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위해 애써야 할 보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연마하며 키워나가야 할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이러한 일시적인 것들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보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고 청년은 이미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이라는 영적인 가치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영적인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얻기 위해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 성도들이 반성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피상적이 아닌 깊이 있는 만남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물질적인 풍요, 성공, 인정 등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목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변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이름 모를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과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귀한 예물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몸부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가진 이 새로운 이름은 야곱이 과거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성장은 때로는 고통과 씨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힘겹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어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 세상적인 욕망, 자기 연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씨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상을 입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얽매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 과정에 작은 울림과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특별히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우리가 얻기 위해 애써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혜와 이해입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야 함을 격려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성숙해져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삶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를 넘어 적극적인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고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물질주의, 성공, 지상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겸손, 섬김, 사랑, 용서, 평화 등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배우며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 풍요, 개인적인 명예 등을 가장 애써 얻으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는 반대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 이웃사랑, 겸손, 섬김 등을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며 정당한 대가를 얻고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에서 자신의 과거의 업적과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얻기 위해 가장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부합하는지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얻기 위해 애써야 할 영원한 가치들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